시편 118편 좀 길죠? 29절까지. 네, 119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 한번 먼저 볼까요? 1절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18편은 할렐시 또는 찬양시, 또 감사시, 예배시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시편을 일컬어서 내 인생의 시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시편. 그래서 누구도 이 시편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도 그런 시편을 가지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는 여호와, 누구예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떠나가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라는 건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을 뺏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내 인생의 시편이다. 아주 너무나 멋진 고백을 드렸습니다. 나의 구세주, 그죠? 나의 구세주 하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구세주, 나의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해야 될 그 속성 두 가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뭡니까? 선하심과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인자심이 나왔죠? 그죠? 인자심과 진실. 진실은 에메트라고 했는데, 그죠? 에메트. 근데 인자는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넓어요. 이게 가장 가깝게 자비 또는 긍휼, 그죠? 그리고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 뭐 품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겠어요? 인자하심.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우리는 꼭 이제 뭐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내 손에 잡혀야 감사가 되지, 안 잡히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넉넉한 인생, 수준 있는 인생은 뭐예요? 내 손에 잡혀서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인생은 뭐냐면 깨닫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감사, 말씀 듣기만 하고 듣고서 그 깨달음으로 오는 감사,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면 길 가다 몇천 원 주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깨달음으로 오는 그 감사,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의 그 속성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요거를 이제 좀 후에 보고 2절 4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 찬양해야 할 대상, 누가 감사해야 되냐, 누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냐, 대상이 쭉 나오는데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죠. 영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래가, 여러분 미군들, 저는 이제 군에 있으면서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받고 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있을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군 가도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 선창하면 후창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재밌어, 그냥 뭐 하여튼 바바바바바 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바바바바바 따라하고, 바바바바바 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 뒤에서 후창하듯이 따라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앞에서 선창하면 뒤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러면 뒤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 노래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교대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재밌게 되어 있죠. 대상이 나오죠. 이스라엘, 기죠 2절에, 3절에 아론의 집,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집, 아론은 뭐 제사장 반열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건데,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찬양의 내용이 이제 다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각 절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서. 반복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골프 선수 예전, 뭐 지금은 요즘도 하나? 최경주 씨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연습만이 기적이다. 연습만이 기적이다. 원래 연습의 동의어가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러니까 이 반복만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배웠어도, 골프 이제 그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뭔가 이렇게 스윙하는 것을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으면 그거가 자기에게 익힐 때까지 그날 그거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대. 자기 몸에 딱 익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반복은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는 반복, 이걸 통해서 뭐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들도 사실은 IQ 145 이상은 반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걔들은 자동으로, 이게 머리가 좋아서 자동으로, 이게 145 이상 된 IQ들은 반복 안 해도 자동 이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1000번, 10,000번 해야 돼. 이거 해가지고 반복을 10,000번, 10만 번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고. 아닌 것처럼 있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면 반복하면 학생들도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반복의 능력입니다. 이 반복의 중요성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공부하는 걸 터득해가지고 제가 다시 태어나면 중학교 때로 가고 싶다.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 그때는 몰랐어. 공부하는 거는 터득 못했고 노는 것만 터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잘 놀았어. 왜? 터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그냥 담 넘어가는 거, 뭐 사과 따먹고 뭐 이런 게 터득을 했단 말이야. 뭐 수박 따고, 그 뭐 담아내기 해가지고, 담아내기. 여러분, 저 일본 말 하면 안 돼. 일본 말 하면은 제가 야마도라 버려가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거로 만드는 거잖아.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걸 반복해서 들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게 반복의 중요성이에요. 근데 언제 하는 거냐? 뭔가 듣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맨날 놓쳐? 자, 제가 설교를 하잖아. 그럼 설교할 때 어떤 개념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동의라고 해. 그냥 동의라고 해봐요. 동의한 거예요. 동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다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동의를 한 거야. 동의는 어떤 것의 출발, 시작, 이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 동의를 했으면 이 동의를 했으면은 바로 뭐를 해야 돼요? 예, 반복을 해야 돼. 반복.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 거가 될 때까지.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지금. 이거를 나중에 하잖아요? 다 안 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저는 제가 한 이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잠자기 전에 뭐예요? 옆에다가 그거 틀어놓고 그러고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거 안 할 때 또 말씀 틀어놓고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 거가 되니까 제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고, 이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동의만 하는 거야. 맨날 출발만 해. 맨날 출발만 해. 근데 안 보여, 끝에 가서는. 결선선에 가보면 안 보여. 왜? 맨날 스타트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많은 성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이라고 말하죠. 동의가. 감동만 받아. 그 맨날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야. 맨날 거기서 맨날 출발만 하다가 다시 와서 또 출발하고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역사학자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류 운명을 이게 도전과 응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러면 한 10년 걸려야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도 너무 글씨도 작고 책도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읽다가 지겨워가지고 못 읽겠더라고. 근데 그 개념을 알아요. 개념. 여러분, 어떤 것에 문명이 시작되고 또 새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도전하는 것이 없으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동의를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동의를 해서 반복을 해서 뭔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요, 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반복의 능력은요, 진전이에요, 진전. 진전,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반복의 능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반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걸 알고서 했겠죠, 그죠? 알고 했겠지. 반복의 중요성을 알고 했겠지. 그러니까 1절, 4절 보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계속 말씀을 반복해.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여러분,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징계는 훈련이다. 훈련은 반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네, 반복. 예. 그 반복, 훈련 개념이죠. 나무람의 개념이 아니라 훈련 개념인 거예요. 근데 훈련인데 자꾸 사람들은 나무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신앙의 어떤 진전, 발전, 이거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반복하냐면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반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부라는 말이 뭐예요? 토부? 창세기에 이제 창조기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좋았더라. 뭐가 좋은 거야? 그러고 나서 쉬셨죠. 그리고 다음날 안식하셨잖아. 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쉬었다가 다시 내일부터 일하게? 아니죠, 여러분.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일 안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너무 등한시 여겨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 하느냐고 바쁜 거예요. 사실 일들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설교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말이, 이 토브라고 하는 말 보면은 이 잘생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잘생기다. 예, 잘생기다. 이게 왜 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잘생기다, 잘생기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포기가 없는데, 포기가 없는데 잘생길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잘생김이라는 게 꼭 어떤 사람 생김새, 외형적인 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생겼다? 완벽하다? 그죠? 어떤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잘생겼다. 토부,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뭐야? 나를 어떻게 하든지 뭐야? 잘생기게, 완전하게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 이게 갖춰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잘생긴 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토부예요. 좋았더라. 이런 해석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참 잘생겼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최상의 작품은 이제 자녀겠지만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멋지다. 그 감동하는 거잖아요. 막 감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기뻐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놈으로 우리를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 토부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힘이에요. 우리를 이끄는 힘. 예. 토부하게 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토부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네. 헤세드. 헤세드는 뭐예요? 인자, 긍휼, 자비, 사랑. 그죠? 이 사랑, 이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죠? 맥락을 같이 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안 돼. 그런 부족한 나를 보면 안 돼. 나를 바라보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가 없다. 토부하기 위해서 헷세들 하신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금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는 덜 됐는데, 여전히 나는 지어가는 중인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잘생기도록, 완벽하도록. 예? 그래서 주님이 안식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거 없어. 이제 내가 손댈 게 없어. 너무 완벽해. 됐어. 손댈 게 없어. 아시죠? 예,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토부하게 하시. 그죠? 그 토부할 때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오래 참으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나를 어디에?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곳에 세워주신대.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보면은 세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부르짖음, 부르짖었더니, 그죠? 부르짖음. 그 다음에 응답하심,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셨도다, 세우심.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일어섬이에요. 일어섬. 예, 직립보행하는 인간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어섬, 일어서는 거. 사람이 여러분 아프면 눕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일어섬, 세우는 거야. 세워주는 거, 일어서는 거. 근데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내가 못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일어서는 거. 할렐루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 일어섬의 존재.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저주를 받나? 여러분 보통 고난이 오면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감추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를.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가 종살이 할 때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냥 집에서 뭐 형들 맨날 고자질이나 하면서 살았겠지. 지가 뭘 하며 살아겠어. 맨날 고자질하며 살았겠지. 근데 그에게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단 말이야. 그 고난 때문에 그가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 좁은 곳에서 가장 큰 애굽이라는 그 큰 물에 가서 놀게 되는 거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골리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게 사실 다윗의 선함은 사울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이 아주 계속 쫓아다니니까 걔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돋보인 거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빠져버리면 다윗은 죄 범한 것밖에 없어. 근데 사울 때문에 돋보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생활하던 그런 존재인데, 그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넓은 곳에 가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핍박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예루살렘에서 끝난다고. 근데 핍박이 오니까 뭐예요? 흩어진 거야. 각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일어선 사람,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은 그 고난도 해석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해석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매이잖아요. 거기에 매이면 끝이에요, 인생은.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군가 도움을 기댈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에 내가 부딪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인데 가장 안타까운 게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형상을 닮은 건데, 자식이 그 못난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뭐예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식이잖아요.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부모 마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자존감이 좀 높았어요. 자존감이 좀 높아서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잘난 놈은 없다. 교회 가도 인기는 내가 독차지한다. 뭐 일이고 학교에서 인기 투표하면 내가 1등이다. 그래서 인기 투표 실제로 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항상 1등 했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이런 자존감이 이게 어려서부터 생겼다고요. 어려서부터.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저 인간은 맨날 저래 뭐 이렇게. 이게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믿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믿음은 맡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잖아요. 저 알아서 쓰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부족한 대로 쓰시는 거야. 오체 불만족 아시죠? 닉 부이치치. 그럼 보면 그런 거 보면은 뭐예요? 팔다리 다 없어. 여러분은 팔다리 다 있는데도 그 모양이야. 왜 그러는 거예요? 에? 팔다리 다 오체불만족. 닉 부이치치 보시라고. 에? 다리도 조금 나오다 말고, 근데 수영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못하는 게 없어. 전 세계 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이 강연할 때는 항상 이 짧으니까 여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웃겨. 그 죄수들, 사형수들한테 가가지고 간증하면서 웃겨요. 그 죄수들이 막 박장대소 하고 막. 여러분, 우리는 오체 만족 아니야? 예? 다 만족.
다시 인생의 태도를 바꾸세요. 인생을 오늘 말씀 듣고 재해석하세요. 믿습니까? 반복해서 말씀 듣고. 그거 안 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얼마나 많아. 내 거가 안 돼서 그냥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다 사장되고 그래 많은 거죠. 그걸 내 거로 만들어 놔야 언젠가 어떤 때가 딱 오면은 그때 말씀이 딱 기억나가지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간다고. 선하심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선하심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보지만은 그러나 이 선하심은 엄청 강한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를 거기에 이르게 이끌어 가시는 게 선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도부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 나는 부족해? 병들었어? 그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제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 자녀 가운데 이제 좀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 이렇게 있으신 분이 이제 좀 두 분인가 이렇게 계셔요. 그 두 분에게 이제 이렇게 다 물어봤어.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막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려고 하고 막 근데 오히려 그게 실례인 건 아시죠? 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대. 오히려 그 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이래. 그 아이 때문에 산대. 그 아이 때문에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이 엄청나대. 놀랍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하는 소리겠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자녀가 둘이 장애를, 큰애도 장애고 둘째도 장애를. 그 처음에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 그 장애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둘씩.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에 나오고 굉장히 그 서울에 아주 유명 그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둘, 그러니까 또 세상은 공평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분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그 두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아니면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이 아이들을 자기 가정에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밖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 아이들 때문에 감동이래. 불편한 게 있겠지, 당연히. 불편하고 이게 어디 가려고 그래도 마음 놓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겠지.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어떤 신체, 내 몸, 어떤 내 상황, 내 환경,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어디 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지, 그러기 때문에 나지. 그런 해석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그렇잖아요. 햇빛만, 오늘도 날씨 보니까 웃겨. 제가 여기 홈플러스 옛날에 있던데 거기를 이렇게 도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 아예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냥 비가 그냥 그 순간에 지나가는데 비가 그냥 아예 그냥 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전화했어요. 야, 빨리 저기 비가 너무 오니까 창문 닫아라 했는데 이제 그래서 끊었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까 문 닫으라고 해서 닫긴 했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가니까 해가 난 거야. 바로 거기가 보니까 거기가 먹구름이 잔뜩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빠져나갔다고 어떻게 비가 한 방울 안 오고, 그리고 그 상록수 장례장 앞에 지나가니까는 그 앞에는 한 방울의 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 해가 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야, 집사람이 이제 우리도 이제 중동 지역처럼 사막화 되나 보다. 뭐 이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해가 났는데 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렇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스펙타클한 거예요. 그런 인생을 즐기세요, 그냥. 그런 거에 너무 막 그냥 막 그러고 그냥 아이고 비가 많이 비 맞으면 어떡하지? 야, 비도 맞아야 돼. 그 정도 비 맞는다고 머리 안 빠져. 저 비 엄청 맞아요. 사실은 비 엄청 맞고 일부러 이렇게 비 올 때 멋지게 보이려고 우산 안 쓰고 가서 이제 계단 안에 들어가면 막 털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잘 안 빠져요. 만약에 제가 비 맞은 데에서 다 빠져서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딱 왔을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성숙함을 보시려고, 어떤 토부를 하시려고, 이거를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데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벽을 뚫고서라도 우리를 잘생긴 놈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피하게 만들어줘요.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고난이 오면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은 고난을 어떤 사람이 돼요? 대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난 그까짓 거 한번 와봐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외칠 수 있어요. 고난 그까짓 거 한번 와봐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대면하니까 뭐예요? 대면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 보는 게 뭐예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치열하게 해야 돼. 치열하게 내 편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 내 편, 네 편, 내 편 있잖아. 윤심이 있고 한심이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심이에요? 마심은 없지, 마심. 아니면 사심. 사심 있는 사람 있지. 사탄의 마음,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내 편으로, 하나님 내 편으로. 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밥도 사고, 막 기도도 하고, 사모하고, 막 남들보다 더 열정 갖고, 내 편으로 삼는. 박정원 권사님 모십니다만은 찬양할 때 뭐라고? 막 날라가고, 막 으쌰라, 으쌰. 지난주에는 막 으쌰라, 으쌰 막 하고 막 하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뭐예요? 야, 알았다 제발 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네 편 대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자주 나오세요. 하나님 편 들어주신다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어려움 당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아니 뭐 언제 편된 적 있어요? 근데 무슨 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 다른 것도 아니잖아. 예배할 때 정말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말하고 그 하나님 내 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남북 전쟁할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북군이 이제 지고 있을 때 장군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북군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 이 말이 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삼으면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엎어치나 자처치나 같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준 있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과 편 먹으면 승리하는 거죠. 습자지 같은 나도 바위이신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면 나도 바위가 되는 거죠. 그죠? 습자지 한 장 있으면 찢어버리는 거 쉽잖아요. 그죠? 눈 감고도 찢고 그냥 한 손으로도 찢고 뭐 다 하잖아. 근데 이게 바위에 탁 달라붙으면 바위를 깨야 습자지도 깨진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야. 하나님 편. 그러니까 오늘 성경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 사람들 신뢰하고 고관들, 뭐 높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라도 떨어질까 해가지고 백날 해보세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백날에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사람들이 뭐 동호회 만들고 무슨 뭐 모임 만들고 무슨 뭐 자꾸 뭐 만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막 자꾸 어디 속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인과관계, 자꾸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서 뭐 덕을 좀 볼까 뭐 이런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당당해.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가지고 어디에 속한 데가 없어. 저는. 여러분 목사가 어디 안 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왕따 되고 어디 놀러 갈 때 혼자만 빠져야 되고. 근데 저는 뭐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야. 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만 피해. 저는 하나님께만 피해. 자꾸 그런데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모임에 가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 이런 사람들 딱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정신. 인생이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몰라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또 여기 약속하고 저기 약속하고 막 이러면 되는 것도 없어. 되는 것도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다 끊어버릴 줄 아는 용기,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피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 야, 너는 어떻게 주변에 없냐? 예, 저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돕지 않으면 너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럼 사람이 돕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돕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게 당연히 나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요. 너무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뭐 막 저는 이렇게 뭘 해도 재미로 하지. 제가 무슨 막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고 안 해요. 일부러. 제가 배우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전문성 살리지 않아요. 이러면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연예 체육 대회, 전국 체육 대회, 지방 체육 대회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항상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 한날. 그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어떤 때 그러면 배구가 9명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10번째 선수하든지 해서 누가 뭐 하면은 그냥 난 들어가서 뒤에만 서 있을게. 9번 여기에 서 있을게. 서 있는 건 할 수 있어. 해. 왜 못해? 하면 하지. 근데 그거 제가 잘하는 거 한 번 딱 눈에 띄면은 계속 선수를 뽑혀요. 계속. 한 번 제가 족구할 때 한 번 좀 제대로 했더니 또 나와달라 그래서 그때 나 족구하고 그 뒤로부터 여기 대퇴골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중독이 꼭 뭐 마약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것들에 이미 빠진 사람 못 나와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이게 교회는 안 와, 이 인간들이. 예? 여기는 목숨 걸고 가. 그럼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 여기는 육이에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영이에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여기에는 사람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하고도 살 수 있죠. 그러나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깊은 곳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내 편 이 정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심화 과정을 겪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지혜. 믿습니까? 사색하는 인생. 좀 뭔가 골똘하게 좀 고민하는 인생. 좀 삶의 의미를 찾는 인생.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서 12절 보세요. 하다가 딱 시간 되면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보세요. 애워쌌으나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또 뭐 애워쌌으나 계속 반복하죠. 그러고 또 반복되는 게 뭐예요? 끊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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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의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벌떼같이 뭐 막 이 괴롭히는 적들이 많은 거죠. 벌떼같이 막 공격하고 여러분 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다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지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다 뜯어먹고 어떻게든지 같이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나 독립할 거야 뭐 이러면서 다 그렇게 뜯어먹을 사람만 있지 그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면 거기에 막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또 나중에는 다 다른 주머니 차게 돼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피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준다. 그 벌떼같이만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준다. 이름은 뭐예요? 이름 새기는 게 뭐죠? 도장. 그러니까 도장을 주는 거예요. 도장.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응? 우리는 지팡이라고 생각해. 뭐 모세 뭐 하나님이 줄 게 없어서 지팡이 줬겠냐고. 그 지가 주신 거지. 그 지팡이 준 게 아니에요. 모세한테 뭘 줬어요? 하나님, 저 무례한입니다. 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다. 자, 예수님도 풍랑이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나다예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다야. 나다. 누가 부르셨니? 그러면 나다. 나다가 부르셨다. 예? 그게 정답이지. 뭘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준 거죠. 이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내가 가진 건 없다. 이게 솔직한 거죠. 그죠?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예수 이름이야.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걸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나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모세가 여러분 능력의 모세가 된 것은 지팡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뭔가 괴롭혀 내가 예수로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아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근데 그대로 있어. 다시 하면 돼. 계속 아파. 계속해. 계속 반복하라고. 진짜가 될 때까지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애들 박수 쳐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하다가 보면 진짜가 된다고. 그때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 이게 확신 나누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무슨 귀신이 따라가고 병이 낫고 이런 게 되겠나 싶죠. 왜냐면 아직 믿음이 아니야.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생명이죠. 역사가 나타나. 생명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뜨악하는 거야. 교회 나와서도 뜨악하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귀신 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반복해야 돼. 반복.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과 찬송 그리고 구원이 되신다. 구원이라는 말이 원래 야샤, 그리고 예슈아,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예수. 아시겠어요? 예. 이게 다 같은 이름이야. 같은 말이에요. 같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시키시리라. 저만 신나가지고 여러분 뭐하나? 저만 혼자 신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신난 거야. 이게 여러분 밥들 먹고 왔는데 힘없지. 저는 밥도 안 먹었어요. 오늘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은 게 전부야 오늘. 예? 그리고 태풍이 그 젤리 2개 뺏어 먹은 거 그거 다예요. 근데도 지금 보시면 얼굴에 빛이 나. 그죠? 빛 나요 안 나요? 나지? 빛이 난다고. 말씀 이게 여러분이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제가 농담 같지만 사실은 다 진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빛이 비치는 거잖아.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제 빛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말씀의 빛이 나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면 안에서 이렇게 빛을 후레쉬를 여기다가 이렇게 키면은 뭐예요? 빛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걸 가지고 누가 보고서 이제 뭐 후광이 비친다 뭐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거 그게 뭐 해서 뭐 하겠어. 옛날에 어떤 분이 막 제 뒤에 후광이 비친다고. 그 인간 보면 기도 엄청 하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기도 좀 길게 하지 말라고. 얘가 자꾸 엉뚱한 거 봐. 그러면 제 뒤에서 후광이 보면 저는 없어, 안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네가 보면 교만하구만. 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 같아서 이게 다 하고 싶지만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IQ가 다 못 담아. 이거 못 담아.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오바됐어. 예, 어떤 분은 지금 오바이트 하시는 분이에요. 오바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그렇지만 제 마음은 막 끝까지 계속 10시가 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뭐를 붙들어라? 선하심과 인자심. 그거면 끝. 그거 붙들어 그냥.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막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주워뜯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지하세요. 그런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나를 기대지 말고, 그런 나에 속지 말고, 그런 나에 실망하지 말고, 그런 나임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토부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만 믿으시라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계속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이 만들어 가셔.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우리의 마음도 잘생기게 만들어주고, 그죠? 여러분 정신도 잘생기게 만들어주고, 신앙도 잘생기게 만들어주고. 신앙도 여러분 얼마나 잘생겨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은 잘생겼어요. 신앙이 아주 잘생겼어요. 지금 안 봤지만 5장 6부도 엑스레이 찍으면 너무 잘생겼어요. 그것만 아셔. 그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돼. 아셨죠?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강력하게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